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자들 혹시 보셨어요? 잘 못 보셨어요? 저는 군 생활을 경찰로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자들을 좀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있을까요? 아니면 얼굴에 철면피 깔고 그냥 뻔뻔하게 다닐까요? 이게 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도 처음 저질러 봐야 이게 사람이 두려움도 알고 무섭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좀 그렇게라도 하지. 이게 죄를 여러 번 지으면은 소위 말하는 상습법이 돼가지고 별 여러 개 달고 큰 집 왔다 갔다 하면은 뻔뻔해져 갖고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게 참 죄의 속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올해 2021년 4월 30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이 슈퍼마켓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면을 쓴 분들, 이분들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강도들. 예, 손님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무섭겠죠. 예, 강도들이 복면을 쓴 강도들이 이 새벽 시간 사람이 거의 없을 시간에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이제 도둑질을 한 거죠. 계산대를 뒤지는데요. 계산대를 막 정신없이 뒤져갖고 뭔가를 한 움큼 움켜쥐고 도망쳤는데, 자, 그게 뭘까요? 돈. 근데 참 놀라운 게요. CCTV를 보니까 돈은 제쳐놓고 돈은 안 갖고 가고 다른 걸 한 움큼 가져갔단 말이에요. 빵! 그분이 굉장히 빵을 좋아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복권이었습니다. 복권만 한 움큼을 움켜쥐고 달아났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불과 25초.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돈은 제쳐놓고 복권만 잔뜩 끌어안고 도망쳤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들 불과 하루 만에 잡혔습니다. 2주 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똑같이 돈은 제쳐놓고 복권만 한 움큼을 가지고 달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복권을 열심히 긁어갖고 5억 당첨됐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당첨이 돼도 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하고는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도난 신고가 들어간 이 복권은 번호가 일련 번호가 다 있어가지고 마치 수표와 같아서 제 아무리 훔쳐갖고 그게 1등을 당첨했든 5억을 당첨됐든 간에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번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저지르다가 그만 꼬리가 붙잡혀서 쇠고랑 차고 말았다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도 보면은요,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죄, 멍청하고 어리석은 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이 믿음의 아주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온 인물들의 그런 묘사를 보면은 어떠한 특정인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떠한 특정인을 그렇다고 해서 또 비화하지도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그냥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성경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기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라는 이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들의 기록이나, 그러나 그 임금들에 대한 사적을 칭송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 임금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기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살아온 삶의 흔적과 그 행적들을 보면은 이 사람도 넘어질 수 있었구나, 이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이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구나, 이 사람도 인생에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마므레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한 가운데 사해바다, 이 소금바다죠.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 가운데 위치한 것이 바로 이 마므레 지역이거든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근처에서 살다가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이 오랫동안 살았던 이 마므레 지역에서 이주를 합니다. 조금 더 남쪽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좀 더 남쪽 밑으로 내려간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네게브 땅이다라는 곳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 이 지역의 이름은요, 나마에서 왔는데, 이 나마라는 말은요, 옮겨 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옮겨 심은 거 언제 옮겨 심습니까? 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옮겨 심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삶 속에 옮겨 심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사는 위치를 옮기실 때도 있고 우리의 사명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롯처럼 그냥 버티고 불순종하고 밀어내고 반항하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에서 본 것처럼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래도 이 남아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지역, 보통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자에게 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전입 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고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신고했던 대상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랄 지방은요, 우리 구약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이 이스라엘과 마주치는 민족입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나중에는 이 블레셋의 아주 주거지가 바로 이 그랄 땅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라는 신고 절차를 밟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통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 자리에서요 이렇게 이 아비멜렉 임금한테 신고하고 이제 간략하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 식솔들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합니다. 그 실수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 이 사라를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다들 성경 잘 아시네요. 맞아요. 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내라고 해야죠. 아내라고 했어야 될 이 사라를 소개하면서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또 뺏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뺏겼다라는 것은 전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별 2개째 다는 순간이에요. 아니 전에 별 하나 달았으면 정신 좀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그만 아비멜렉에게 순식간에 빼앗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니 바보도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전 12장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여 갔다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비록 25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는 몰라도 그때 그 일로 상당한 소동을 일으켜서 아마도 웬만해서는 잊혀지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을 텐데 그런 실수를 또 범했다?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말아야 될 이 상황에 또 실수했을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상황에서 왜 또 흔들렸는가? 죄 짓지 말아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왜 또 죄를 짓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했나?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 2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죄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반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반복했어요. 또 엎질러진 물이 됐거든요. 엎질러진 물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됐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안 흔들리고 버티고 또 버텨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죠. 언제요?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이 흔들릴 때, 몸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나를 먹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을 하나 먹었어요. 그랬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약 하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점심 때 하나를 또 먹었어요. 조금 나타나는 것 같더니 영 신통치 않아요. 그래갖고 저녁 때 돼서 약을 또 먹었어요. 또 먹고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러니까 하루를 통틀어서 약을 4알을 먹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용법을 보니까 이 약은 하루에 한 알만 먹는 거예요. 한 알만 먹어야 될 약을 4알을 먹었더니 세상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가 된 거예요. 내가 도저히 힘들어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그제서야 이제 이 약의 용법을 보니까요, 하루에 한 알만 먹는 거더라고요. 이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는 걸 모르고 그거를 이거 안 나타나네, 그 또 하나 먹고, 야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들리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은 판단력이 때로는 흐려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2014년에 10월 20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이 119 구조대에, 우리는 119고요, 외국은 911이죠. 거꾸로인데, 이 구급차를 긴급하게 좀 부르는 전화가 왔어요. 여기 사람이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요, 어디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 지붕 어디에서 사람이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 지붕 어디선가에서 사람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신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급대원들이 급히 지붕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웬걸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물론 굴뚝 있지만은 외국은 이제 굴뚝이 크잖아요. 굴뚝에 사람이 낀 거예요. 굴뚝에 사람이 껴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사람을 꺼내려고 보니까 몸이 그 굴뚝에 꽉 껴있는 바람에 그냥 밧줄로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굴뚝, 지붕을 그냥 막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굴뚝을 다 뜯어내고 봤더니 20대에 불과한 20대 누네즈 피게로라는 여성이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뭐 한여름에 산타도 아니고 굴뚝으로 왜 들어가냔 말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굴뚝에 왜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꺼먼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집에 자기 전 남자친구가 사는데 나를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자기 전 남자친구가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택한 게 어딥니까? 굴뚝을 택한 거예요. 굴뚝에 꽉 껴서 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해갖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저기 굴뚝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몸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생각이 흔들리니까 내가 하지 않을 행동, 하지 않을 말,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안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립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삶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요, 안 흔들릴 재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흔들렸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흔들려갖고, 내가 그때 그렇게 죄범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안 실수할까요? 사람이요, 또 실수합니다. 아니, 실수 안 하고 죄 또 안 짓을 것 같으면은요, 교도소가 텅텅 비었어야죠. 죄 짓는 사람으로 꽉꽉 찬 이유는 이 죄의 습성, 뭡니까? 자꾸만 범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사회적 규범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말의 죄를 짓고 행동의 죄를 짓고 생각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야 죄에 상습적으로 찌들어 있는 그 범죄자들과 다를 게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 우리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이미 12장에 이와 같은 죄를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였는데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죄에 대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말실수한 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말을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너와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상황인데 제 누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요 사라가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날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의 실수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그래서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 온도가 있다? 이건 얼핏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죠. 말이면 다 말이지 무슨 뭐 말에 온도가 있고 말에 무게가 있고 아니에요. 말에 무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따뜻함과 사랑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도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묻어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면은 저는요 바라기는 사랑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져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제가 지난 시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좀 흡족했어요. 아브라함이 좀 많이 익어가는구나. 그런데 조금 더 멀었어요. 요즘 감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감을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단감은 거절할 수 없어요. 단감의 그 달콤함은 거절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 어른 댁에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을 좀 몇 개 얻어왔어요. 감을 얻어왔는데 이게 접붙인 감나무거든요. 기가 막혀요. 한쪽 나무에는 땡감이 자라고 한쪽 나무에는 단감이 자라요. 근데 모양새는 똑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깎아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겠다고 딱 먹을 때 비명이 그냥 막 절로 나오는데 뜰어가지고요. 단감을 먹었어야 되는데 땡감을 먹어가지고 얼마나 뜰고 그냥 애리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익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후에 보게 되면 변명조로 나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 습관적으로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죠. 이게 말단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사입다의 예가 우리에게 말실수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이 돼요. 우리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와서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누가 나왔나요? 그렇죠. 자신의 무남 동료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사사 입다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비극이 벌어진 거죠. 뭐 때문에요? 자신의 말실수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사사 입다가 했을까요? 사사 입다의 배경은요, 참 불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 입다가 소위 말하는 이 깡패로 살았어요. 깡패로서 허세 가득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입이 늘 거칠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칠고 또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내기 같은 걸 좋아했겠죠. 사나이라면 더 큰 걸 내기해야지. 이왕 내기할 거면 사람을 걸고 하자. 생명을 걸고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호탕한 상남자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는 그만 그의 말실수 때문에 자신의 무남 동료를 제물로 바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죄를 반복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은 엄밀히 말하면 말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변명해요. 이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기 동생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복 동생이라서 이제 결혼을 한 관계인 거죠. 아무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들 반복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이구나,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실수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죄를 범할 수 있구나, 죄는 반복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피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은 이미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 후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또 실수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이후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바람에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가갖고 아이고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그는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랬다가는요 죽어요.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속인다라는 것은요, 왕을 속인 거잖아요. 왕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죽음을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라 포기해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라는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전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라라는 인물은요,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라를 통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후사를 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만 가능하더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포기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또 딱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온 이 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찾아온 것이에요. 지금 다 왔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고 100세가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한 때가 머지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아내 사라를 뺏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문제는 때로는요, 추수 직전에 올 때가 많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복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인생에 범치 말아야 될 실수를 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 문제는 떠나간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갔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현몽, 이제 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보할롬이라고, 보는 오다, 그리고 할롬은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십니다. 너 정령 죽으리라. 깜짝 놀라는 거죠. 대뜸 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야죠. 근데 이제 뒤에 그 설명이 나와요. 왜 그런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이 이제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여인도 오라브이라고 했고 그 남자도 내 누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그걸 압니까? 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았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범한 자에게는 죄를, 상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상을, 신상 필벌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위기는 아브라함이 자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꿈속에 하나님이 현몽하셔갖고 나타날 사람은 아비멜렉보다는 누가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죠. 아브라함아! 이 멍청한 놈아!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얘 죽는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죽는다? 깜짝이야. 왜요? 네가 네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느냐? 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죄를 막아서 짓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까지 해주세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어떤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돌려보내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니면 넌 다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까지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비상회의를 수집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일어나자마자 비상회의를 수집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죄 짓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죄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 짓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면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회개는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회개할 수 있어요.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고 마음으로는 진짜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 회개할 때도 아십니다. 진짜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아비멜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던 임금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는 그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도 흔들렸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도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자신의 이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아비멜렉은 몰라서 빼앗았지만 다윗은 알고도 빼앗았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걸 알죠. 우리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안 죽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죄를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전에 그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의 사위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무용을 뽐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죄를 범한 적이 없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유일하게 범한 죄가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너무 컸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부하 장수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아셨어요. 다윗은요 뻔뻔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요,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통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애원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그 이후에도요, 다윗이 다시는 이와 같은 죄 짓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회개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죄 짓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더. 사람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거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아브라함의 이 변명 참 아직 멀었죠.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판단입니까?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습이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죄 가운데에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찔끔찔끔 그때그때 뒤돌아서서 아이고 잘못했는데, 아이고 실수했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지.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붙들지 말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지은 죄 눈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털과 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다윗처럼 죄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며 주님의 용서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